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시간까지는 마태복음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펴보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큰 전체적인 틀을 바라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 큰 핵심들을 머리에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마가복음을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마가복음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마가복음이 특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어떤 공헌을 했는지 복음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일 짧기도 하고요. 또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쓰여진 네 권의 책, 이 네 복음서, 이것을 이른바 복음 또는 복음서,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이 마가의 공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이 전한 복음 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둘 다 가능한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후자의 해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당시 초대교회에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생각하며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행전의 설교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초기 시대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자신의 책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이 복음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처음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복음이란 단어, 특별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에서는 복음은 본래 새로운 왕이 임명될 때, 또는 아들이 탄생했을 때,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런 경우 복음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경사스러운 소식,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기쁜 소식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후대로 가면서 이 단어 속에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 뒷부분 시온을 보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드러나게 되겠지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전통에 서서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세례 요한에서부터 그려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요. 왜 마가가 이렇게 굳이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주로 어디에 집중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어마무시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들, 그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좌절이었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렇게 좌절스러웠고 그분의 부활이 그렇게 흥분되고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부활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외칠 수 있는 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 혹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외치는 건 당연한 순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외치다 보니 그 이전의 모습,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소홀하게 취급되어 버리는 부작용을 낳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나 가르침은 그냥 그분의 설교나 전도 활동에서 그냥 예화로만 잠깐 쓰이고 말았어요. 그뿐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나 시작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말도 성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글로 남겨놓게 된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2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야말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신학 발전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활동하면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무척이나 강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잊혀질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마가가 펜을 들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신학 발전의 토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즉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어떤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상학적인 이야기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보여주면서 좀 더 주님의 모습이 구체화된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십자가와 부활도 더 그만큼 강조가 될 수 있었겠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1장 1절의 이 한마디 말이 엄청난 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의 이런 견해에 전적으로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에 착안해서 복음서, 마가에 의한 복음서,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공생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주님의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을 기록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두에 이제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우리에게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가 전해지게 되었으니 이 마가의 역할은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고 명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마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는지, 마가가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